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늘 자신이 말이죠. 대한민국 국보라고 생각했던 그 양주동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이분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뵀는데 키는 자그만하고 어깨는 한쪽으로 이게 기울어져 가지고요. 정말 볼품은 없는데 이분이 우리나라의 이 시가 문학의 대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와세다 대학에서 그 대학을 다니면서 이 한국의 서울에 있는 그 기독교 계통의 어느 여학교 학생을 열렬히 짝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문장력이 좋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아주 그 실력을 총동원해서 문장력을 수려한 연애 편지를 써가지고 이 여학생이 있는 그 학교에 보냈습니다. 계속 보내고 계속 보냈는데 답장이 회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그 여학교에 그 사감이라는 분이 아주 독수리같이 무서운 사감이어가지고 오는 편지를 다 뜯어보고 조사해가지고 그 학생들에게 전해주지 않은 것이죠. 자, 그러자 이 양주동 총각이 아무리 편지를 해도 본인한테 전달이 되지 않으니까 자, 무슨 방법이 없을까 묘안을 궁리했습니다. 마침내 꽤나 지혜로운 수를 찾아냈어요. 옳거니 이 미션 스쿨이니까 성경 구절을 많이 써서 보내면 아무리 무서운 사감이라도 본인한테 전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들을 자기가 이제 생각하는 자기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성경 말씀들을 몇 구절 뽑아서 편지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이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런 편지를 서두에 썼어요. 그리고 이어서 로마서 이제 12장 9절 썼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자기는 거짓 없는 사랑을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다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거는 그 여학생에게 나를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을 거다 이런 메시지를 담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이 이러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7절 9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쓰고 아멘 했어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이거는 결혼식 할 때 쓰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결혼해서 한 몸이 되면 된다. 그러한 내용을 써가지고 보냈는데 사감이 이제 그걸 읽어보고 그래도 여학생에게 이 학생이 이 남학생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나 보다 이러한 생각에 의해서 이 편지의 내용을 알았겠죠. 무슨 그 내용을 모르는 사감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을 그래도 사랑하고 인정하는 이 남학생이면 되겠다고 해서 편지가 전해졌고, 그리고 짝사랑한테 감동을 안기고요. 그리고 사랑을 이루는데 성공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또 연애 편지도 쓰니까 하나님이 그 아내를 얻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의 시원한 간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료되어 있어요. 자, 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몇 가지로 표현했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컫는 다른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매료되어진 이 다윗이 말이죠, 이 하나님 말씀을 아주 달게 체험을 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듯이 달게 음미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사람들이 다 금을 모으기 위해서 돈을 벌고 얼마나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까? 예, 금,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 되고, 또 옛날에는 뭐 음식이 변변하지 못했으니까 꿀이 얼마나 달고 맛있었겠습니까? 그 꿀,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맛을 느낀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쉽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11절에 보면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 여기 주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큰 상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준 상이 뭡니까, 여러분? 다윗이 일개 목동에서, 예? 일개의 목동에서 한 나라의 군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다윗이 나중에 그가 성전을 건축을 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그 재물을 목록을 보면요, 그 목록에 금이라고 하는 목록이 나오는데 어떤 강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그 금의 양이 미국의 그 근본위를 하고 있는 미국의 달러의 연방준비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금보다 더 많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뭐 어마어마한 뭐 재물을 모아놓은 게 아니잖아요. 일개의 목동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맛있게 음미하며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러한 하나의 목동이 한나라의 군주가 되었고, 또 어마어마한 셀 수도 없는 그러한 재물을 그가 모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예,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매료되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완전히 이렇게 바뀌고 변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매료된 사람,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자, 우리가 다들 건강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60이 넘으면 건강검진 받아야 되죠. 저도 2년에 한 번씩 늘 건강검진 받으라고 연락이 와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 사람과 같이 가서 받았는데, 그래, 건강검진을 받을 필요 없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밥을 맛있게 먹고 잘 소화시키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그런 분들은 검사해보나 마나 건강한 분들이에요. 그저 때가 돌아오게 무섭게 밥을 먹어야 되고, 먹으면 잘 소화되고, 예? 그런 분들은 정말 건강한 분들이죠. 자, 그러나 영적인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도 무슨 말씀이든지 맛있게 먹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먹고 싶어서 그 교회에 빨리 가서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지, 그 교회에 빠지는 거 생각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도 나오고 오후에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일기도 나오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는 너무 그것이 맛있는 정말 음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음식을, 그 하나님 말씀을 먹으려고 너무 배고프고 갈급하게 먹는 사람, 말씀에 대한 소화 능력이 좋은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건강한 사람은요, 자신의 신체 부분을 자각하지 못해요. 자, 여러분이 심장이 뛰는 것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심장이 계속 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눈을 우리가 뜨고 있는데 이 눈에 대한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냥 눈 뜨고 있는 거죠. 사니까 눈 뜨고 있는 거죠. 허리가 우리가 있어야, 허리가 튼튼해야 어디든지 가지 않겠습니까? 허리만 좀 아파 보세요. 그러면은 뭐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 받고, 또 우리 한의원에 가서 침도 맞고. 저도 허리 아프면 한의원에 가서 침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김창수 집사님이 하는 예감당 한의원에 가서 허리 아프면 침 한번 맞으면 돼요. 하여튼 그 뭐 허리가 뭐 아픈지 안 아픈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사람들 다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식적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기쁘게 먹는 것입니다. 골라서 먹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디를 보든지 달달한 것입니다. 써서는 안 됩니다. 읽을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너무 좋고, 영적인 그런 지식을 우리로 하여금 잘하게 하면은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도 이렇게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영적으로 건강한 것이고, 집에서도 성경도 읽고 또 성경을 묵상도 하고 큐티 뭐 이런 것도 하시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여러분이 힘쓴다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이 곽선임 목사님이요, 어머니가 성경을 늘 읽으라고 권유를 해서 이 곽 목사님이 14살 때부터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 어려운 말씀이지만 꾸준히 읽었는데 이분이 신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마태복음 1장을 넘기고 2장부터 읽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1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과 그 형제들 낳으니 뭐 이렇게 나가니까, 이거 뭐 낳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거기 사람들만 알 수도 없는 이름이 수두룩하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1장은 뭐 안 읽어도 되겠다 하고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번은 생각하기를, 성경 말씀인데 이해가 안 되더라도 다 읽어야지. 자, 읽으면 어느 땐가는 이해가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마태복음 1장부터 차근차근 읽어 내려가는데 깜짝 놀란 대목에 이르게 됐어요. 6절 말씀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이런 대목에 감동을 받고요, 그가 눈물을 흘리게 됐다는 겁니다. 이 지혜왕 솔로몬을 요사스러운 밧세바를 통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자, 여기 밧세바가 이름이 나오지가 않아요. 밧세바가 이게 이름이 여성인데, 이 다윗 왕이 그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가지고 솔로몬을 낳았는데, 그 솔로몬 왕이 제2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 아닙니까?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이 솔로몬 왕, 남의 아내를 뺏어와서 낳은 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어머니가 밧세바 이름이 안 나와요. 아버지 우리아가 나오죠. 우리아가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아는 전쟁에 나가서 이제 다윗이 죽게 만들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용서하셨으면 남의 아내 밧세바의 몸에서 솔로몬이 태어나게 하셨냐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죄인의 몸에서 태어난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2대 왕으로 삼으시고 지혜로운 왕으로 삼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고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이 죄가 많은, 정말 죽여도 시원찮은 그러한 왕이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알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하나 할 것 없이 다 소중한 말씀이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성경 말씀은 전체로 귀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학생 하나님 말씀이 주는 맛을 그 학창 시절에 깨닫게 되어서 그는 점점 믿음이 자라가서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귀하게 끝까지 쓰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설교를 들을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그저 평범한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신학을 갓 졸업한 우리 신학생들이 하는, 전도사님들이 하는 말씀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잘 소화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중요한 말씀, 정말 들어야 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누가 전하든지 그 사람의 인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항상 경청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의를 외치는 설교, 회개라고 외치는 말씀이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져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맛을 아는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매료된 사람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 그 김영태 목사님이 늘 설교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 한 2,000명이 듣는데 설교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정의와 평화, 이 통일, 이거를 주로 해요.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정의를 외쳐요. 그분이 정말 그 아모스 선지자 같이 정의의 선지자예요. 그래 은혜로운 말씀을 잘 전하지 않아요. 그래 항상 정의를 외치기 때문에 그냥 불의를 보면은 사회 불의를 막 외쳐요. 그래서 그분이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가지고 고문도 받고 야단도 맞고 잡혀있다가 나오게 됐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요주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보부 직원이 항상 거기에 나와 있어요.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한 집사님이 중앙정보부 부원이기 때문에 서로 알아요. 저 사람이 지금 우리 목사님 설교를 지금 무슨 설교하나 들으러 왔다. 늘 그 얘기해. 그래도 우리는 얼마나 그 말씀이 좋은지 제가 늘 생각하기에 그렇게 생각해요. 저분보다 말씀을 더 잘하는 사람은 나는 이때까지 보지를 못했다. 그때도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설교를 너무 잘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나는 우리 교회에 김형태 목사님의 설교가 최고다. 세상에 저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저분밖에 누가 전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그 말씀을 제가 10몇 년을 먹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정말 늘 우리 스승처럼 생각하고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기도했어요. 목회자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김형태 목사님 84세인가 5세에 돌아가셨는데 오래됐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늘 주일날 들을 때마다 성도들이 다 그 말씀 맨날 같은 말씀이에요. 정의와 평화 그리고 통일. 그분이 그 메시지 핵심이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성도들이 그 말씀 받고 나면은 다 너무 기뻐가지고 주일날 어디 가지 않고 주위에 모여서 다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같이 교제도 하고 그냥 흩어지지 아니하고 교회가 그래도 그렇게 그 목사님 말씀에 의해서 교회가 살아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에 매료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살아계신 그 말씀의 맛을 느끼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또 여러분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정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끔 여러분이 말씀과 함께 사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매료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병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은 실제로 병들어 있거나 죽은 영혼입니다. 그러한 병들고 죽은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면 그 영혼이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떠난 사람은 영혼이 죽은 상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한 영혼은 실제로 육체적으로는 이 땅에서 뭔가 하고 살고 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죽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상태 속에 살리고 있냐면은 우리는 죽어 있는 영혼, 죄와 허물로 인해 죽었던 너희, 과거에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목되어져야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데, 그 접목되는 그 줄 파이프라인이 뭐냐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죽어있는 영혼에게 생명을 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는데, 그 파이프라인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죽어 있어요. 죄와 허물로 인해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의 믿음으로,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게 해주시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병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나는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혜와 함께 우리에게 구원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끔 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는 죄 짓고 방황을 탈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새롭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이 항상 접목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사랑으로 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가고자 하는 바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항상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감찰해서 너희가 무엇이 부족한지,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희가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이거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겸허하게 겸손히 무릎 꿇고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있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정말 어떠한 돈보다도 어떠한 정금보다도 더 소중하고, 그것이 먹고 싶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마다 매일같이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늘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이 늘 그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면 No 블랙퍼스트, No 바이블, No 블랙퍼스트입니다. 그거는 성경을 읽지 않으면 밥 먹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No 바이블, No 블랙퍼스트, NB 아닙니까? NB.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강건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공의롭고 선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진정 행복하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은 영혼, 방황하는 영혼, 병든 영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영혼이 다시 살아나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참된 인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힘입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마음의 신비에 새기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북한 선교를 위해서 북한에 많은 지원도 하고 또 시민권, 외국 시민권을 가지고 북한을 수차례나 들어간 김진경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김진경 박사, 이분이 스테판이라는 분인데 이분도 오래전에 만나 뵀는데요. 이분이 한 번은 북한에 들어갔다가 뭔가 잘못되어서 40일간 감옥에 억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빈방에서 책도 읽지 못하고 성경책도 다 뺏겼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40일 동안 빈방에 갇혀 있는 겁니다. 자, 암기하고 있는 말씀을 상기해 보았더니 몇 절 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성경을 좀 더 많이 외워놓을 걸. 또 찬송을 부르려고 했더니 찬송을 아는 것은 예수 사랑하심은, 찬송가 563장. 저도 이거 매일 주일날 아침마다 불러요. 너무 이게 좋으니까. 예수 사랑하심은. 근데 그 찬송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그가 생각나는 말씀들을 다시 외우고 다시 묵상하면서 또 찬송 아는 거 몇 소절에 부르면서 40일 동안 감옥에서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김진경 이 박사님도 중국과 북한에 많은 그 선교의 일을 했는데 이런 분들이 왜 고난이 없었겠어요? 근데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가 알고 있었던, 그래도 주일학교 때 배웠던 말씀. 어떤 분이 이 수술을 하려고 말이죠.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려고 했더니 별로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주일학교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었던 그때 외웠던 한두의 그 말씀들이 외워진 것이, 그래도 그것이 힘이 되어서 그 수술실에서 그 한두 가지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잘 수술을 받고 그 불치의 병에서 회복되어서 나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소생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매료가 되는 것입니다. 7절의 하반절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기 전에는 우둔하고 어리석은 자로 삽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그래서 부패하고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 지금 1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여러분 경고받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지 마라, 도둑질도 하지 말고 누구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지혜를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참 지혜자는 하나님이신데 그 지혜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증거를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늘 사랑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매료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여러분을 참으로 지혜롭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악함에 쉽게 여러분들이 거기에 물들지 않게 될 것이고, 여러분 자신을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는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성경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십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나를 기다리신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 기다리냐?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말씀이 들려올 때 그것을 잘 소화시키고 그 말씀이 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이기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에 매료된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고 하나님의 증거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늘 잘 듣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신비에 새기고 주의 말씀대로 준행하여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상을 받는 은혜를 받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